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또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엎드렸습니다. 한 주의 복귀, 또 어제부터 시작된 일상의 삶이 우리의 삶의 피곤함이 아니라 설레임과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며 이 하루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 2절이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물었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첫째는 이와 같으니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의 나열에는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대표 명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대표 명사는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과,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 나머지 것들을 포괄하는 대표 명사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해질 때, 온 마음을 다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이죠. 명절 끝나고 아마 연휴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하루하루 또 적응하시고 계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휴무를 끝내고 현장으로 또 일상으로 복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또 마음이죠. 마음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또 휴가지에 여전히 있는 거죠. 쉬고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있을 때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왜 힘들까요? 부부 사이에 마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로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가정에 마음이 있지 않고 자꾸 딴 데로 마음이 가니까 힘든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만났던 이성,
또 내가 놓쳤던 아까운 또 결혼 대상자, 또 내가 즐겼던 싱글 때 즐겼던 행복하고 재밌었던 싱글 라이프, 이런 거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지금 현장에 내 현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도 사랑하되 마음 다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욕심을 부리신 게 아니고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마음 다해 믿지 않았던 아마샤,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맛봅니다. 헤매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부분은 잘했는데 마음 하나 안 지킨 것 때문에 이렇게 헤매야만 됐을까? 의아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조금 잘한 것도 칭찬해 주시지. 근데 왜 갈팡질팡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오늘도 보세요. 에돔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아마샤가 누구를 고용했냐면 은 100달란트로 6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적국입니다. 남유다와 대적하고 있는 상대인데 에돔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군사가 부족하다 판단해서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한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온 용사들이 남유다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 아마샤가 헤매는 인생이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기지 않으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방편으로 이 용병을 고용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 주시죠.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헤매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데리고 가지 말라고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사람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아마샤가 또 헤매면서 또 한마디 묻죠.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계산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 이미 고용했고 돈도 줬는데 그냥 돌려보내자니 손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저질러 놨으니까 이거 정리하고 내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좀 손해가 덜 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내가 벌려놓은 일이 있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 수단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내 돈을 더 믿는 거예요. 내가 돈 쓰고 애쓰고 힘써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추진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니까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가 이런 우울을 많이 범합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도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패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시는데 9절에 보면 어찌할까 이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우리의 계산으로 따져서 하나님을 50%, 세상을 50%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그 계산보다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온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믿고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요. 고향으로. 10절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11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승리를 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돈으로 고용한 이 용병들을 쓰지 않았는데 헷갈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잡아주시니
순종했더니 이겼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께 온 마음 들이지 않고 내 계산을 굴리며 살아도 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맛봤잖아요. 다음부터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했던 10만 명의 용병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깡패들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불량배들이었고, 이들이 만약에 에돔과의 전쟁에 연합군으로 참여했다면 언제 돌변해가지고 유다를 에돔과 더불어서 공격할지 모르는 스파이였음을 드러내신 것이죠. 유다 자손들을 약탈하고 3천 명을 죽였잖아요. 돌아가는데 100달란트도 가져가고 얼마나 양아치입니까? 여러분, 내 계산으로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의 계산으로 살지 말아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온전히 나만 따라와라. 너희가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나만 의지해도 괜찮아. 하시는 것이죠. 일상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여러분들의 나뉘어진 마음이 있다면 온전히 돌아오십시오. 현장으로 돌아오십시오. 내 가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여전히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있어야 될 처소로 돌이키세요. 온 마음을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면 내 계산과는 상관없이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온 마음 다해 믿기로 결단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도 괜찮은 인생, 계산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계산이 되시기에 괜찮은 인생, 주님 감사한 인생 살기 원합니다. 오늘 나뉘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절히 타협하고 있는 분열된 마음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고 경책하여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